요즘에 이제 이란하고 그리고 미국과의 전쟁에 대해서 휴전하고 종전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이 협상이 어떻게 될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그러한 시점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모습을 보면 한 사람의 선택, 한 사람의 욕심이 얼마나 큰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내 욕심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정말 잘 살펴서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인생에게 복된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 전쟁이 빨리 종전이 되고 세계가 평화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한켠에 보면 56년 만에 달로 향했던 아르테미스 2호가 또 다시 지상에 이 지구로 다시 돌아온 그 사건도 소개가 되는 것을 봅니다. 인류 역사상 이번에 달로 갔던 이 아르테미스 2호가 최장거리 여행을, 그러니까 사람을 태우고 최장거리 여행을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지는 걸 봅니다. 그러면 몇 킬로나 멀리 떨어져 갔다 온 건가? 지구에서 약 40만 148km를 갔다가 돌아왔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말이 40만 148km지 상상하기 힘든 그런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달이 우리가 언제 볼 수 있죠? 밤에 볼 수 있습니다. 날이 흐리지 않는 이상은 달이 밤 하늘에 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까이 보이는데도 40만 148km 정도를 더 가야 거기에 도착할 수 있을 만큼 먼 거리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국의 천문학자 중에 칼 세이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광활한 우주에 비하면 우리는 먼지 한 톨조차 되지 못하며 100년의 수명도 우주의 시점에서는 찰나의 눈 깜빡임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칼 세이건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주의 그 광대함에 비교해 볼 때 인간은 아주 작은 존재에 불과하고, 그리고 매우 유한한 시간만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인생뿐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이 어떤 삶을 살아야 정말 참된 삶을, 진실된 삶을,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울의 모습을 보면 이 자신의 찰나와 같은 이 유한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마지막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도 드러나지만 결과적으로 이 사울이 보여준 모습은 불순종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우셨으니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십시오 라고 말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이 전쟁, 아말렉과의 전쟁에 대한 명령을 하게 됩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애굽에서 나올 때 괴롭혔던 이 아말렉 사람들을 심판하라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이 명령의 핵심은 무엇인가? 그 아말렉을 모두 진멸하라라는 것이 메시지의 핵심이었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양도, 소도, 낙타와 같은 가축까지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멸하라라고 하는 것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전해진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군사 21만 명을 모아서 아말렉을 공격하게 됩니다. 전쟁은 대승이었습니다. 아말렉 사람들 거의 다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울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말렉 왕 아각을 죽이지 않고 포로로 잡아왔고, 그리고 가축들 중에 살찌고 좋은 양과 소들은 아까워서 남겨두고 쓸모없고 병든 것만 다 없애버립니다. 결국 아말렉과의 전쟁은 이겼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절반만 순종한 불순종의 모습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이러한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찰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유한한 인생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찰나의 인생으로서 살아갈 때 힘써야 될 건 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듣기. 여러분 귀가 열려 있으시죠? 뭔가 잘 들리시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들을 수 있어야만 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함께 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서 왕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위에 왕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구체적이고 생생한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울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분명히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울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듣는 것이 아니라 듣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앞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침해한 죄로 인해서 사무엘로부터 경고를 받은 적이 있었던 이 사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볼 때에도 동일하게 사무엘을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지 않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땅히 들어야 될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일컫습니까? 쉬운 표현이 있는데요. 고집불통, 덕불장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혹시 고집불통, 덕불장군 우리 새갈리교회에 한 분도 안 계신 줄 믿습니다. 한 분도 안 계셔요. 제가 경험해본 바는 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요즘 말로 이렇게 덕불장군 이런 사람들의 표현에 대해서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답정너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뜻이 뭐죠?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듣기만 해, 따라오기만 해 이런 말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오기만 해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비꼬는 투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독불장군, 답정너의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이 답정너의 말, 요즘 표현을 하는 이 독불장군의 방식이 이 답정너라고 하는 말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한 단어만 바꿀게요. 답정말 표현을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궁금하시죠? 전혀 안 궁금하시군요. 제가 좀 고민해서 지어낸 건데 답정너가 아니라 답정말로 이렇게 표현을 해본다면 답은 정해져 있어.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돼 라고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아집, 우리의 고집, 우리의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독불장군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해답을 주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답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이 사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사울이 보여준 모습처럼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욕망대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이 사울의 모습이 너무나도 잘 드러납니다. 1절 마지막 부분에도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들으소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만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보여준 모습이 뭔가? 9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사울이 들었다는 거예요?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듣지 않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을 통해서 왕이여 여호와의 말을 들으소서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생생한 말씀이 선포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모습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행하는 불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찰나와 같은 이 인생이 주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 이유로 인해서 이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그의 왕위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통해서 그 자녀에게 계대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끝나버립니다. 이처럼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중심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중심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인생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심이 흔들리니까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두어야 되는데 주님께 두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려 해야 되는데 듣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로 부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은혜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우신 크신 은혜가 있기에 그것을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누구의 말을 들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귀를 크게 여십시오. 여러분 제 귀가 커요, 작아요? 작든 크든 상관없습니다. 들리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귀가 커요, 작아요? 작으나 크나 아무 소용없어요. 여따만 해도 돼요. 잘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인생을 살아가면서 짧은 시간,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참 긴 것 같지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2026년 엊그제 시작된 것 같죠? 오늘부터 몇 월 달이에요? 4월 달이에요. 이제 5월 달 되면 5월 달 빨리 지나가죠? 그럼 뭐가 와요? 여름이 와요. 여름 금방 지나갑니다. 그럼 어때요? 가을이 오죠. 그럼 뭐예요? 2027년을 준비할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시간이 빨리 지나갑니다. 그럼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살 때 우리가 우리 인생을 잘 돌아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무엇을 듣고 무엇에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그것을 알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 듣기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찰나 인생으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뭔가? 사랑하기입니다. 뭐라고요? 사랑하기. 이제 사랑하기니까 옆 사람 손을 잡고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냥 건성으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고백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진심으로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사랑의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으로 행실로 드러나는 그러한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사울이 잘한 게 하나 바로 이거예요. 6절 말씀을 볼까요?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아멘. 사울은 이 아말렉과의 전쟁, 그래서 아말렉을 멸하기 전에 겐 사람들을 아말렉 족속과 섞여 사는 그 겐 사람들을 다 피난시킵니다. 그들에서 나오게 해요. 왜 이렇게 나오게 하는가 보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 이집트에서 출애굽했을 때 겐 사람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절히 대했습니다. 특히 모세의 장인 이두로가 어디 사람인가? 겐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이두로의 아들 이름이 뭐냐면 호밥이에요. 호밥. 떡밥도 아니고 호밥. 이 호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 길을 잘 아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길을 인도했어요. 인도자가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겐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쏟았는데 아말렉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 이 200에서 300만 명이라는 사람이 출애굽해서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뒤에 처지는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 처지는 사람들을 약탈했어요. 그들을 죽이고 그리고 그들을 괴롭혔던 민족이 아말렉 민족이에요. 그랬기에 이 아말렉을 도멸하기 전에 그들과 함께 섞여 사는 그 겐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피난시킨 거예요. 나오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들에게 선대하는 사울의 모습은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힘써야 될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선대하는 모습,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두고 사랑, 긍휼, 자비 이란 단어를 찾아보면 그냥 눈 감고 딱 찍어도 나올 만큼 그렇게 많이 있어요. 왜 그렇게 많이 등장할까요?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만 알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야 할, 힘써야 할 삶의 모습은 뭔가? 바로 선대하는 모습, 진짜 사랑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힘써야 될 것은 뭐 하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어떻게 한다고요? 덮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를 마음을 상하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러한 순간에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신 그 사랑으로 여러분 그 짜증나게 하는 사람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화나게 하는 사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될까 안 그래야 될까요? 내 속엔 그렇게 싫죠. 진짜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사랑해야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짧은 시간 동안 살아가야 될 때 우리가 진짜 힘써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이 찰나와 같은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에 힘쓰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찰나의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실제적으로
우리 인생 속에서 실제적으로 버려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욕심 부리기예요. 욕심 부리기. 이 욕심을 버려야만 되는 겁니다. 사실 오늘 말씀이 사울에게 사무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 것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제사장 직무를 침해한 사건 이후에 몇 년이 지나갔나 학자들에 따르면 23년이 지난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블레셋 전투에서 제사장 직무를 범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경고받은 때 그 이후로 오늘 이 말씀이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몇 년의 기간이라고요? 약 23년의 기간이 지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2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면 과거를 충분히 돌아보고 자기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충분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간을 보내면서 이 사울이 어떤 삶을 살아갔는가를 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독불 장군, 그냥 자기 중심적으로 계속 자기의 욕망을 쫓아 살아갔던 삶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긴 시간이 지났음에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하는 이 사무엘을 통해 전해지는 이 말씀이 들려졌을 때 비록 2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렇게 독불장군식으로 살아와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금 자기에게 들려졌을 때 이것을 진짜 절호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어야 됐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사울은 그 기회를 잡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자신의 욕망대로 행동해 버리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신 것은 어찌 보면 사울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절호의 기회를 잡아야 되는 것이 참된 지혜의 삶일진데, 그런데 이 사울은 그 순간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의 욕심을 쫓는 그러한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9절 말씀 다시 볼까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와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즐겨하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을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대로 진멸하지 않고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그리고 이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었을까요? 이용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욕심을 따라 행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을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은 뭐였습니까? 모두 진멸하라였어요. 그러면 살려둬야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살려두었습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의 책망 이후 그가 보낸 이 시간은 어찌 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그러한 인생의 시간을 보냈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그 시간이 어떤 시간으로 삼는 것이, 어떤 시간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삶이었을까요? 사무엘부터 책망받은 이후에 내가 정말 하나님께 범죄하였구나, 다시는 하나님과 범죄하지 말아야지 각오하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들로 살아가야 될 시간이 23년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게을리합니다. 그 시간을 훈련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독불장군식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듣느냐 듣지 않느냐, 순종이냐 불순종이냐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이 짧은 인생이지만 이 삶의 시간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만약 그 시간 가운데
내 인생의 주인, 내가 비록 왕이지만 왕으로 세우신 네가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고 나에게 맡겨주신 이 시간이니까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리라 라고 다짐했다면 하나님 말씀 분명히 순종했을 겁니다. 그러나 불순종했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 나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그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었다면 결코 사무엘을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 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부인하지 않고 그리고 듣지 않았다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들은 대로 행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이었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사울의 삶이었을 겁니다. 이러한 사울의 모습을 볼 때 우리의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자신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철저히 돌이켜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욕심을 부립니까? 여러분, 욕심 부리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대답하기 거북하죠? 저는 항상 대답하기 거북한 질문을 하는 사람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속속들이 잘 보면 작은 것 하나까지도 우리는 욕심을 너무 많이 부려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주님의 걸음을 따라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그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욕심 때문에 마음에 상처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자녀로 부르셔서 은혜 가운데 사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철저히 욕심 부리는 그런 잘못된 행실, 습관들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바울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삶의 현장 속에서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내어줄 수 있는 예수님처럼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철저히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 뜻하신 바대로만 살아가고자 힘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왕으로 세워진 사울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자신이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듣고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신분을 망각하고 왕의 직무를 어떻게 했어요? 소홀히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오늘 이 시간 이 땅에 살아갈 시간이 얼마입니까? 길지 않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가 힘써야 될 게 뭐예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기에 집중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지체들, 이웃들을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나 욕심을 채우는 게 아니라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진짜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그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평생의 삶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 듣기에 힘쓰시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욕심 따라 여러분의 이기적인 생각,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서 진짜 이후에 하나님께서 진짜 칭찬 듣는 그런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그 인생으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잘 되게 하길 원하고 우리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시험 들고 낙심되고, 왜 그렇게 됩니까? 우리가 잘못된 길을 자꾸 선택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말씀 듣기보다 세상 말을 듣고, 하나님 사랑하라고 했는데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 욕심을 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나를 부르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주님 재림하실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진짜 들어야 될 것이 뭔가, 나의 행실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철저히 깨닫고 주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내는 은혜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안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찰나와 같은 인생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생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 말씀 듣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고 그 말씀대로 사랑하고 나의 욕망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선하신 뜻만을 쫓아 순종하는 믿음의 걸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